자, 이제 오늘 차례가 원래가 8장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라라는 이 큰 제목에 이제 우리가 작은 제목으로 오늘 6번째 당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볼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교제 속에서는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안 해요. 그래서 삶이 그대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결단, 이 결단이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마치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행위이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결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뭘 해도 그건 인간적인 행위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안에 새 마음으로 새 영을 주셨는데 왜 그 결단을, 육체적인 결단을 하겠습니까? 영을 위한 결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질 못하면은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영을 쫓아 행하는 일을 하질 못해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영의 뜻을 따라서 내 의지가 움직이면서 그 영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사람은 아무런 신앙적인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 잘못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결단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해봐서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고칠 여지가 있는데 해보지도 아니한 사람은 무슨 뭘 고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주영 회장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 해봤어?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늘 그렇게 말씀했다니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인 건 확실해요. 그분이 소학교만 나온 분이거든요. 학벌은. 근데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을 다 통솔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참 희한하다고. 어떻게 당신 회사에 그 대학생들 졸업생들 많은데 당신은 소학교밖에 안 나오는 줄 아는데 어떻게 그 대학 졸업생들을 다 당신 휘하에 두고 그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하신 말씀 뭔 줄 아세요? 저도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소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는 소학교 나왔는데요. 저는요, 소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신문에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 저는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신문 대학보다 더 귀한 대학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말씀 대학입니다. 이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한다. 이제 사실 이렇게 그냥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그게 자체가 사실은 조금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면 그들은 완고하게 저항한다. 마치 응석바지 아이처럼 말이다. 응석바지 아이는 몸이 아프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막상 부모가 체온을 재려고 하거나 약을 주려고 하거나 의사를 부르려고 하면 울며 소리친다. 그래서 부모가 행동을 중단하면 다시 엄마 아파요 라며 도움을 청한다. 그리하여 다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저항한다.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응석바지 아이들이 이렇다. 어때요? 라오도 이런가요? 사실 아이들 심리가 그렇죠. 아프면은 빨리 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아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의사한테 가자. 그러면은 나 그건 싫어요. 이렇게 이가 아파서 그냥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럼 치과 갑시다. 그러면 거기는 못 갑니다. 너무 거기 무섭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길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아픈 뭐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중적인, 즉 모순적인 그런 마음이죠. 원하는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꺼려하는 그런 거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순되는 묘한 심리가 늘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하는 것에 저항하는 심리이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우리 그 어떤 신앙 서적이라든가 어떤 그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은 참 이분들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느끼거든요.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물론 나한테도 정말 이런 대단한 신앙이 있으면야 좋지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정말 이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겁난다. 한마디로 싫다, 꺼려진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신앙인들 보면은 그 사람은 늘 통장 잔고가 0원이래요. 0원. 통장에 좀 돈이 들어오면은 좀 있으면은 그걸 알고 또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선교하는 데 쓰기도 하고 전부 써버린대요. 그래서 통장이 항상 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과연 내 통장에도 0원이라면은 나는 괜찮은가? 나도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금방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정말 나도 하나님의 그런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주저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내가 거지처럼 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되는 마음이죠. 자, 여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인들에게 이제 저를 충만케 하소서라는 옛 찬송가를 부르라고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찬송에서 정말 하나님이 충만케 하려고 해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잠깐요, 하나님 지금 안 되겠어요.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충만케 해달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충만을 꺼려하는 마음이 이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 부르라고 청하고 싶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노래 중 가장 절망적인 노래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무 역사가 없으면 절망이죠. 암담하고 절망적인 노래이다. 이제까지 나는 이제 저를 충만케 하소서, 이제 저를 충만케 하소서, 이제 저를 충만케 하소서라고 찬송하는 중에 충만케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른다는 것이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를 엄청 많이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썩 마음에서 이렇게 타당하게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찬송가 부른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걱정은 과연 저 찬송가를 부른 저 사람들이 저 찬송가의 그 가사의 뜻을 그대로 정말 따라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삶이 그럴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찬양 팀이 와갖고 이 교회에서 한바탕 찬양해주고 또 우리 빨리 가서 또 저쪽 교회 가서 또 해야지 하고 또 가고, 그러면서 아예 그 찬양하는 그것이 그들의 업이 돼버린, 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찬송해야 하는 그것만 잔뜩 하는 그런 걸 이 앞에서 지적한 적이 있듯이, 찬양은 사실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나와서 나는 정말 그 찬송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찬송이 진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저항한다면 애처롭게 이 찬송가의 4절을 다 부르고 마지막 절을 반복하여 부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충만케 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가 부른다라고 그거 좋아하시고 그거에 응답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당신이 십자가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이다. 결단을 내릴 때까지. 이 앞에 다시 한번, 당신이 십자가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는 그 부분, 그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부분, 나는 이것을 꼭 고수하고 싶어, 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부분, 그것이 놓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지 않는다. 예, 이 말이죠. 그것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결단은 뭐예요? 그걸 포기하려는 결단이죠. 그래, 이건.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그게 결단의 모습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죠. 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숙연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그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그랬던 그 외아들인데,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마음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아들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작은 7번,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만이 승리한다. 늘 이런 모순된 심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없다.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그가 행복한 사람 아니죠. 마음이 편한 사람 아니죠.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아니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런 모순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런 모순된 심리를 안고 있으면은 신앙 생활을 해도 늘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씩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과정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이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예, 우리도 부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영적인 어떤 삶에서의 부활의 적용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니, 부활을 말하려면은 부활은요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이 나오는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또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부활이 확실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승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산 꼭대기를 향해 가다가 중간쯤에서 멈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을 찾겠다는 감동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리의 삶에 도달하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마땅히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여 그분을 늘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우리 물어보나 마나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위치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자, 물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나로서는 무척 기쁘겠다. 미지의 구름의 저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이만큼 인용했습니다. 밤을 통과하여 아침을 맛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다만 당신 안에, 즉 당신의 의지 안에 주어지는 감동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다. 예. 이거 마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또 뭣도 하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는가?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 뜻입니다. 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의지가 뭡니까? 의지. 우선 마음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지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구별이 이루어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의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는 결단을 이루는 거예요. 의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건 세상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이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 성공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근처까지는 가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시작하다가 늘 말아요. 그 어떤 책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예, 결심만. 오늘도 결심했는데 결국은 그거 못 이뤄. 또 내일도 결심했는데 못 이뤄. 그게 바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늘 결심만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결심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죠. 그게 바보. 그러나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정말 가다가 어떻게 꼬꾸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된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의지가 아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작은 8번입니다. 집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집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집착이 있었다면은 이삭을 드리질 못하게 되죠. 지금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에 자꾸 집착한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다. 우리 중에서 젊은 부부들이 있다.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일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 어린 생명을 내게 다시 맡기겠느냐? 그 생명에 대한 통제권에서 손을 떼고 그 통제권을 성령님께 넘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예, 전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 해 전에 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에게 넘기겠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분이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다. 나는 침대 옆에 바닥에 엎드려 그분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결국 내 두 아이를 그분께 드렸다. 여기서 지금 그분은 그들을 자신에게 넘기겠느냐고 물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마음에는 그 신앙적인 묵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너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본 사람은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분도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후 그들과 또 나머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분은 내가 내 자녀와 이 세상의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그분께 드리는 단계까지 나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여기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분의 말을 읽을 때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대로. 자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몽땅 하나님이 그것을 싹 가져가셔갖고 나로 거지되게 만드시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물론 재물, 물질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 힘, 내 육신의 힘, 그러니까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쓰십시오. 제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녀를 주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죽도록 시험하셨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험이 온 거죠. 자, 그분이 내게 딸을 주셨을 때 나와 아내는 아침 예배 때에 그 아이를 그분께 바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내가 그 아이를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오랜 세월 아주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결국 나는 그분께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물론 나는 그분이 그 아이를 죽게 하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를 통해 여러 해 전에 이미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하시는 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매한 하나님도 아니시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즉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바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꼭 죽인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가 볼 때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누가 그 시를 썼어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문지기.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문지기로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 하나님 좋을 대로 쓰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문지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이 주권을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뭐 어떡하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일도 크게 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크게 안 하고 그냥 어디 예를 들어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가서 순교를 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뭐 그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위치에 아니었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순교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건 쓰신 거예요. 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바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죠. 갈 바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훗날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나는 나와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우리의 어린 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는 언제라도 그 아이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배 후에 누군가 내게 와서 물었다. 토조 목사님, 목사님의 어린 딸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두렵냐고요? 나는 그 아이를 완전한 사랑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도 고통이나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며 그분의 손은 강하며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닮아 긍휼과 인자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인침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자, 작은 9번. 당신의 보물을 과감히 버려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는 쉬워요. 보물 버리기가 어렵죠. 대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평생 몇 번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할 때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건데도 막상 이제 이사를 할 때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이건 좀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떤 건 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주워가기도 해요. 멀쩡해 보이는 건. 근데 어쨌든 버리는 것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버려도 될 만한 것, 그런 거 버려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분명한 아까 마음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쓰레기 버리라는 거야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고 내 보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게 보물처럼 여기던 그것도 너 버려라. 그래야 너는 나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것처럼. 자, 본문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험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보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련의 때 환난 같은 어려운 역경 이런 것을 거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오느냐 했을 때 여기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 이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놔둬야 될 그것을 나한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겪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또 시련 이렇게 겪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물들을 놓게 하는 거. 우리 욥기에서 본 게 그거잖아요. 욥이 갖고 있는 그 보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자기의 우월함 뭐 이런 것,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월한 어떤 그 뭐 이런 것,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굉장히 뭐 된 줄로 아는 그런 것, 자기 신앙이 굉장히 잘한 걸로 아는 뭐 이런 개념들이 꽉 찼었잖아요. 그런 걸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에 맡겨드려야 하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직업이나 물질적 안정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버리도록 그쪽에 시련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세상적인 걸 때로는 정말 결단성을 가지고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은밀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쐐기처럼 박혀 있을 수 있다. 은밀한 야망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뭔가 그 자기가 뭔가 꼭 뭐 어떤 뭐 성취하기를 또는 이루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 전에 워치만리의 책 중에서 어떤 사람 예를 들었죠. 그 뭐냐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 박사 학위를 곧 이제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참 그 사람이 기도했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게 어느 책에 나온 거예요? 박사 학위 과연 그걸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그냥 포기하고 선교지로 갈 것인가? 어느 쪽인가?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왕이면은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선교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야 하고 내 말을 더 귀 기울일 거 아닙니까? 왜?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좋습니다. 저 박사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의 경우 은밀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쐐기처럼 박혀 있을 수 있다. 미래에 쓰기 위해 은행에 돈을 쌓아놓아 예금 잔고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 또한 그분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험의 골짜기로 이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옳은 위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고 역경이고 그걸 거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에서 이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서 뷸라 땅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게 단순히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 나와요. 어떤 때는 무엇을 만나서 큰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사자 같은 그런 괴물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나는 이유는 그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과정 끝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자, 당신은 유명한 책 돈키호테에 나오는 코믹한 인물 산초 판자를 기억하는가? 여러분들은 돈키호테 읽어보셨나요? 이거 어린이 만화로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괴짜죠.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괴짜인 사람인데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고집적인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산초 판자는 돈키호테 옆에서 돈키호테를 이렇게 좀 시중 들어주고 뭐 그저 누굽니까? 이몽룡의 누구? 뭐 그런 거 있죠. 방자? 예. 뭐 그다음에 뭐 성춘향의 향단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돈키호테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고 한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산초 판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그 산초 판자도 이 사람도 아주 괴짜죠. 돈키호테도 괴짜지만 산초 판자도 아주 괴짜예요. 근데 산초 판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산초 판자는 창턱에 매달려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아무튼 저도 이걸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마 그런 날이 있었는가 봐요. 산초 판자는 창턱에 매달려 온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물 밖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떨어질 경우가 생겼겠죠. 그래서 빨리 창틀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손을 놓으면 저 밑에 떨어지면 난 죽는구나. 그 생각으로 그냥 죽자 사자로 그 창틀에 매달려 있었어요. 날이 환할 때까지. 그래서 날이 환하고 보니까 아니 발 밑에가 바로 거기가 땅이야. 그걸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다. 밤새도록 이제 하여튼 과정에서 한 말인데 온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만일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햇살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기진맥진해진 산초 판자는 자기의 두 발과 잔디 사이의 간격이 불과 5cm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밤새도록 손을 놓지 못했지만은 사실 전혀 위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걸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난 이건 절대 못 놔. 나 이거 놓으면 난 살 수가 없어.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정말 애착을 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못 놓는단 말이죠. 왜?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놔보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실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 그런 거,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초 판자처럼 그냥 애착을 가지고 매달려 있지 말고 그냥 놔. 그래도 안 죽어. 가끔 그 어떤 신뢰하는 그런 걸 이제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제 등을 돌려서 이제 저쪽을 바라보고 이제 그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그냥 몸만 뒤로 이렇게 해서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뒤로 넘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주겠거니 하고 훅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참아 뭐 이렇게 하다가 발을 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왜? 넘어지면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못 믿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을 사람은 아무 염려 없이 자기를 확 뒤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다가 진짜 안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장난 삼아서 뒤로 넘어져 내가 받아줄게 하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뒤가 물로 펑 빠지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내가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손가락 관절에 핏기를 잃을 때까지 자기 창틀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앞을 보고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손은 뒤에가 있어. 뒤에 걸 못 놔. 앞으로 뻗질 못해. 자, 가르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실제로 신앙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못 넣어갖고 매달려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이거죠. 현재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으로 충만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최대 관건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요? 내 의지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놓는 것도 내 의지에서 더 이상 내가 여기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만 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가기 원하는 것도 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의지를 성령께 순종하는 그 길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단이 자기를 끌어가는 건지 그걸 분별한다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육신의 욕구인지를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결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한다. 여기 반드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왜? 놓칠 못하니까.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반드시 손을 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과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뭐뭐한 자 같으나 할 때 그 뭐뭐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갖지 않고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그래 난 이거 더 이상 애착 갖지 않겠다고 논다라면은 마치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명한 자 또는 죽는 자 또는 뭐 징계를 받는 자 또 근심하는 자 또 가난한 자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말 우리가 유명한 자요 또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요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그 집착을 놓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질 않죠. 사람들이 이왕이면 더 많이 이러고 살죠. 더 많이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모든 걸 다 내버려뒀으니까. 나에게 뭔가가 있다면 그걸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오히려 남을 위해 사용하고 그걸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거지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이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행복하지 않다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장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